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신앙의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살면서 규범과 매뉴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정부기관들은 맨 처음 하는 것은 군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 행동하고 매뉴얼대로 지침을 따라서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뉴얼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 이제 법이지요. 법이 이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대해서 적용에 대해서 알겠지만 법이 모든 걸 완벽하게 이렇게 해결해주고 중재해 줄 수 없습니다. 답을 줄 수 없죠. 모든 매뉴얼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완벽하게 하자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이제 박격포라고 하는 80mm를 주특기로 받았는데 훈련을 받았어요. 논산에서 그 훈련을 받고 사실 논산에서 이 박격포 훈련 받으면 저주받은 아들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고 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포를 그것도 이제 메고 다니는 포니까. 그러니까 놀림을 받는데 이제 물론 부대는 특공대로 이제 착출이 됐지만 어쨌든 이 81mm 특공 이 기술을 배웠어요. 포를 쏘는 방법, 이 매뉴얼을 다 익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부대에 갔더니 그렇게 안 해요. 부대는 부대에 맞는 매뉴얼이 있고 자기네들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따르고 또 고쳐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지키고 또 그 법을 보완하고 또 함께하는 것이 또 고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12장이죠. 11장에서 봤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란 이렇게 나온 구절들이 성경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근데 12장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매뉴얼과 방향이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들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선배들이죠.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선조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온 것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의 삶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신앙의 매뉴얼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우리를 발목 잡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인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든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견뎌야죠. 참고 기다려야 되죠. 그런 신앙의 훈련과 연단이 없이 그런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내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과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견뎌야 될까?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는 게 바로 인내예요. 그리고 그 인내하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앞편에 그래서 앉게 되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삶은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하셨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겨내면 주님이 그 보좌 앞에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인내의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되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할 이유는 예수님이 최후 승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꼬린 지점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견디어 나가면 우리의 모든 완성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견디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너희가 겪는 고난은 예수님이 겪은 고난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니 견디고 이겨내면 예수님처럼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떤 존재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사탄이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묵묵히 인내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바로 사탄의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빠져 죄에 짓지 않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죄 짓도록 만들고 사탄의 하수인을 만들려고는 일체의 모든 시도에 저항하고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저 사단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매뉴얼이고 방향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우리가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싸운다고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죄와 싸우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야. 내가 정말 이 죄와 정말 각을 세우고 그 유혹을, 그 죄를 멀리하게 해서 내가 싸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은밀한 죄의 투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매뉴얼과 그 방향,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기준은,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들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돼요. 5절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죄 지으면 하나님의 꾸지람이 징계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죄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되면, 믿음이 있으면 죄 짓고도 하나님께 안 혼납니까? 혼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들 중에서 죄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가 한 행동과 내가 했던 모습들을 잊어버린 채 그런다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잡히시는데 그 길을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나쁜 의도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가로막다가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개의치 않았어요. 때로는 책망도 받고 혼나기도 하지만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인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과 그 주님의 은혜를, 또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까닭은 바로 열매 때문이에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 속상하고 억울하죠. 그리고 즐겁지 않죠. 슬프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끝까지 견디고 주님만 바라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성도들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성도님들을 괴롭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겨냅시다. 견뎌냅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징계를 받으나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나 서운할 필요 없어요. 혹시 목사로 인해서 서운하십니까? 이 목사로 인해서 서운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교회 때문에요? 어디 때문에요? 정말 성도님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예수를 바라본다면,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이 연단이, 이 괴로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요 열매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 더 말하면서 말씀을 맺어요.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연단과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삶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또 주님을 보게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돼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가시고 우리의 모든 공격하는 사단의 죄를 물리치시고 그래서 그 인내와 그 기쁨을 끝까지 견딤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